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열리고 있는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또 전도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 은혜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모든 일을 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72페이지) 구약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 내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세 가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 27절에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소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생이라는 뜻은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다. 그래서 봄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만물이 겨울에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봄이 되니까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처럼 여기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는 기색하더니, 기색하다는 것은 힘이 빠진다, 맥이 풀린다, 숨이 막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로만 믿었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와서 하는 그 말을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말을 할 때 야곱이 그 믿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통곡했습니다. 애통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숨이 막히고 맥이 풀리고 그리고 아주 힘이 빠지고 그랬는데 그 아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수레를 딱 보니까 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것들을 보냈고 여기 수레를 보냈구나. 이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기운이 바람, 영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영혼이 다시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났느니라, 소생한지라. 그래서 오늘 이 소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 기색하는가? 언제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가? 나는 언제 기운이 소생하는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언제 죽은 것 같았다가도 다시 살아나는가? 다시 힘을 얻는가? 나의 수레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이 요셉에게는 수레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삶을 보시면은 많은 고난, 환난, 시련,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자기 가족을,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굴하지 않는 그 용기, 그 어떤 현실에서도 그것을 이겨낸 그 요셉의 정신, 요셉의 그 믿음, 그 근원이 무엇일까? 꿈이었습니다. 꿈.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요셉은 믿었거든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수레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그 꿈을 기억할 때마다 용기가 나고 기운이 소생했을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45장 표시해 놓으시고요. 표시해 놓으시고 3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5절,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꿈을 2번 꿨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죠. 우리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지만 형들은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양떼들은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소식을 알려다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 길을 갔는데, 그 형들이 그 오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왔다, 죽이자. 그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채색 옷이 그게 후계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 요셉을 후계자로 삼음으로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잡아 죽이자. 그리고 이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제 이렇게 계략을 꾸몄는데, 그 장남 르우벤이 큰 형이죠. 이 동생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자. 그리고 네 번째 아들, 그 네 번째 형, 그 유다는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을 죽이는 것은 막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르우벤과 유다가 그런 제안을 했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42장을 보시겠습니다. 4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이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을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이 나중에 한 사람은 나무에 달리고 한 사람은 석방이 됐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그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 요셉을 천거했고, 요셉이 가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일약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네 번의 옷을 갈아입었다. 옷을 4개 입었는데 처음에 입은 옷은 채색 옷이었고, 그 아버지가 특별히 지어준 그 채색 옷은 아주 이 길이가 긴 발끝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장식이 되어 있는 이 채색 옷은 집안에서 딱 2사람이 입었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 입었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입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의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입은 옷은 죄수의 옷을 입었고, 마지막에는
총리의 옷을 입었다. 그 애굽의 가장 높은 왕 다음에 가는 그 옷을 입게 되었는데,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되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그때에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냐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동생 베냐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10명의 형이 와서 절을 했거든요. 엎드려 절하매. 이 요셉은 형들인 줄 알지만 형들은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17살에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생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었고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 있다는 것,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밤에 잠자면서 꾸는 그 꿈이 아니고 드림, 어떤 비전, 정말 그 어떤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2년도에 1년간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은 사람이 13,000여 명입니다. 13,00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13,000명이면은 저 지역에 가면은 웬만한 도시입니다. 읍 단위, 군 단위 인구가 한 13,00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작은 도시는. 한 도시의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평균 자살률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왜 그 청춘들이, 그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너무 낙심이 돼서, 절망해가지고, 희망이 없으므로, 드림, 꿈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수레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일,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과 유혹이 수없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힘이 무엇일까?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바로 그것이 그 야곱이 기색하다가 다시 소생하게 된 그 요셉이 보낸 수레와 같은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약속, 다시 오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그 영생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생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에서의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시험과 유혹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여기 이 요엘서에 예언하신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설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말세고 그리고 지금은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거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고 요엘서에서 그걸 예언했는데 베드로가 이걸 다시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내 영으로 성령님의 강림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 성경이 예언이죠.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예언을 할까요? 그 완성된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무슨 환상일까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될 거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거다. 성령님의 강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육신이 낡아질수록 낡아지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육신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리라. 무슨 꿈이요? 영생과 부활의 꿈 그리고 천국의 꿈을 꾸게 되리라. 이제 내가 육신이 이렇게 낡아지지만은 곧 주님 나라에 가겠구나. 그 꿈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실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도 있거든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영생의 꿈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격하고 이게 나누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사람인데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했습니다. 모세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 시대 성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사이를 격하고 페리바람 타고 승천했습니다. 우리가 휴거 될 것,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그리고 그것이 요셉이 그 소생하게 된, 야곱이 소생하게 된 그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그 야곱의 마음이 맥이 풀리고 힘이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5가지 쌍기역이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5가지 쌍기역. 첫 번째는 꿈이고,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죠. 그 다음에 끈이 있어야 되고, 무슨 끈? 하나님의 끈. 우리가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이 있고, 그 다음에 깡이 있고, 열심. 세상 사람들도 막 그 오기로 깡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꾼이 돼야 된다. 재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쌍기역은 끝까지 하는 거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어떤 세상의 그 시험도 우리가 물리치고 살아가다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그 야곱이 본 그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18절. 944페이지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은, 삶의 목표가 불확실하면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아주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 속에 오는 고난, 고생, 고통, 시련을 못 이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 현실 속에 살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새로운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시련도, 세상의 어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45장 제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았습니다. 채색옷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당장 주어진 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었죠. 그래서 형들에게 그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가고 그 기간이 약 13년 정도 됩니다.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자기가 살아온 인생만큼의 기간을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하기를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긴 팔았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이 보내셨냐? 당신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다. 이걸 믿은 겁니다. 요셉이 이걸 믿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보면은 내가 어느 집에 한 가족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내 가족들이 불신자가 많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신앙 지키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려면은 많은 반대와 핍박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 가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서 구원받게 하셨다. 맞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을 받고 믿음 지키고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 직장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다.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에,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를 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7장 17절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느 아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갈리지 말고 전도하라. 이 앞에 그 고린도전서 7장에 그 말씀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 앞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남편이 있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불신자 아내가 있는 것은 전도하라고 기회 주신 겁니다. 야,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전도하라고 기회 주신 겁니다. 어느 직장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상사 모시고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 종이 되지 말고 직장생활 그만두어라.
그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그 직장에 매여 가지고 종처럼 매여서 그 직장에만 충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0절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시점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다. 섭리라는 게 영어로 프라비던스거든요. 앞에서 미리 보여주신다.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펼쳐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 믿고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자기 위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형들이 팔았지만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45장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은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여기 속히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체 말고 모시고 오십시오. 속히 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애굽에서 좋은 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 지금 기근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모시고 오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거든요. 낙심하고 절망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히 가서 우리가 지체 말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소망이 있는 이곳에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아주 급했다. 그는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뤄진 영혼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망,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여기 그 형들이 와서 애굽에서 그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본 것을 가서 고하시오. 본 것을 고하는 겁니다. 보지 않은 것을 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었거든요.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은 직접 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직접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다 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속사도이고 그 속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만류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었지만은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로 본 겁니다. 들은 겁니다.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 이루신 것도 들었고 보고 들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도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계속해서 말씀 듣습니다. 그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와 보라 했지 않습니까? 와 보라.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5장 18절,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자, 애굽 땅이 아름다운 곳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 아비와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라. 다만 여기 보면 20절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씀은 그 가나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버리고 와라. 거기다가 미련두지 마라. 너희가 그동안 그 가나안에서 사용하던 기구, 그거를 아깝게 여기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다 버리고 와라. 왜냐하면 이 지금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걸 줄 거기 때문에 그거 아끼지 마라. 그래야만 신속히 올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것에 미련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그 소돔성에 미련들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녹고 있으니까 그냥 기둥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것이 아주 부끄러운 표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미련은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발이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놓은 땅이 있습니까? 땅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큰 집 새로 사서 분양받아서 이사 가셨습니까? 예,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은 두지 마십시오. 좋은 자동차를 새로 사셨습니까? 잘 타십시오.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형제자매들 봉사해 주시고. 그러나 그 소망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 저축이 많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좋죠. 아니,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땅을 사고 집도 짓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저축도 많이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은 두지 마십시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꿈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은 아닙니다. 그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쇠화해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기구를 미련두지 말고 아끼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오라. 애굽 땅에 훨씬 좋은 것이 많이 있느니라. 여기서 바로 왕은 하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리고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그 수레 주고 양식 주고 옷을 주고 그래서 풍족한 걸 주고 그 오는 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때 우리에 있는 것을 아끼면 안 된다. 정말 선물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밥도 사고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물질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헌신할 때 헌신 몸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도 바치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희생할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편안한 겁니다. 물질을 아끼면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은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서로 다투는 걸 봤거든요. 서로 그때의 그 죄 짓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탓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이 준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수레를 이제 가지고 아버지 모시러 이렇게 가는 그 길에 혹시라도 서로 다툴까봐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끼리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2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가족 전도할 때 2사람이 화목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2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게 서로 마음이 나누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인도받는 가족이 그럴까요? 아니 너희들끼리나 좀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좀 말고.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교회가 전도 집회를 앞두면은 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되고 말도 더 조심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좀 용서하고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학예 수양회 같은 큰 전도 집회가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조금 마음 상한 게 있더라도 좀 그걸 덮어주고 좀 용서하고 좀 사랑하고 그 화목하고 화합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도된 영혼이 학예 수양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전에 마음이 열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차를 타고 입구에 딱 가면은 우리 이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밀짚 모자 쓰고 막 거기서 막 손을 흔들면서 환한 미소로 환영하지 않습니까? 막 인사를 막 90도로 하고 막 제가 어떤 교회 청년 자매들이 춤추는 것도 봤습니다.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영문도 모르고 거기 인도된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누군데 저분들이 저렇게 나를 저렇게 온몸으로 저렇게 정말 기쁘게 환영을 해주는가 마음이 좀 열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그 주차 안내하시는 그분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검사 판사도 거기 있고 아니 세상에서는 좀 저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그렇게 밀짚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고 막 비가 올 때는 막 우비 막 입고 그렇게 몇 시간씩을 그 봉사를 하는 걸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런 분들이 무슨 이유로 저렇게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저런 봉사를 하고 있을까? 그 마음이 열리거든요. 학예 수양회장에 한 10,000여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 인구입니다. 10,000명이면은 그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3박 4일을 지내는데 목소리 높이는 사람도 없고 인상 찌푸리는 사람도 없고 다투는 사람도 없고 누가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개미가 그 자기 역할을 합심 협력해서 하듯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밝은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걸 보고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일까? 어디서 동원된 사람들일까? 일당 써서 다 와서 인건비를 엄청 많이 쳐주나 보다. 저렇게 즐겁게 일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 회비 내고 와서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 가게 문 닫고 와가지고 직장 휴가 내고. 야,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일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은 벌써 그 우리의 하나된 그 화합된 그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열리거든요. 박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 상한 일이 좀 있을지라도 서운한 게 좀 있을지라도 그래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혐의가 있거든 그 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을 앞두고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화목하고 화합할 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 땅에 모시고 올 때에 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여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자기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여기 피 흘리는 옷을 보십시오. 그때는 바로 믿었거든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소식은요. 못 믿기가 쉽습니다. 너무 놀라운 엄청난 소식. 정말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뉴스는 잘 믿어도 진짜 좋은 소식을 못 믿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는 형들의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그리고 맥이 풀리고 숨이 막히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진짜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딱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성경의 사실이라는 증거도 사람마다 믿어지는 내용이, 믿어지는 어떤 말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 이번 집회 때는 이런 증거, 다음 집회 때는 또 다른 증거, 또 여러 목사님들이 수양회 때 여러 그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느 말씀에서 마음이 열릴지 그리고 믿어질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여러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말씀에서 탁, 야, 진짜 성경 사실이다. 이게 믿어지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수레와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어느 순간에 탁 믿어지는 그때가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보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소생한지라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야, 됐다. 요셉이 살아있으면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가는 길이 엄청 멀고 험하지만은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가서 요셉을 보고 싶다. 야곱은요, 요셉이 총리 된 거에 관심 없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이 애굽 땅에 가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 아,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 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면서 그 영혼이 소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까요? 언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길이 좀 험할지라도 참 지금까지도 수십 년을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기색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수레, 그 야곱은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갑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믿지 않을 때는 계속 야곱이 믿지 않으면 야곱으로 나오다가 야곱이라는 이름이 간사하다, 속인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으니까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싸워주신다. 이겨주신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혼이 소생되는 수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수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도 수레고요. 정말 예수님 보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레처럼 보내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890페이지에 2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시편 119편은 성경의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그래서 119편이 1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17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150장으로 되어 있고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고 그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176절로 되어 있는 119편에 모든 절에 주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주, 하나님.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거의 모든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 속에 소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지금 금방 읽은 25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이라는 것도 다시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소생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소성케 하소서. 37절도 보시면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40절도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107절 말씀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54절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1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 다시 살아나게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레와 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마음이 소생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할 일이 많고 절망할 일도 많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육신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자녀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심령 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낙심 절망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전도하는 일에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수레와 같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배우고 수요일날 말씀 배우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소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 마음이 소생되냐면은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해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장 6절 3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깝고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디모데가 와가지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하니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들의 그 신앙을 그 굳건한 그 믿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도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살 것 같다. 그 말이 지금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답답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게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아주 확신을 얻고 더욱 힘차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더 힘차게 살 것 같다. 소식을 들으니, 좋은 소식을 들으니,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살 것 같다. 그 힘으로 살 것 같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가족을 전도했는데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어느 지역교회에서 교제에 정착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봉사를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장이 됐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또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와, 살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의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건축도 하고 수가 늘고 야 정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잘 산다는 소식 들을 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해외 교회의 선교 소식을 들을 때 참 많은 어려움, 고난, 시련이 있지만은 그걸 이겨내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 나라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용기 내서 살아간다는 소식 들을 때 야, 내 영혼이 살 것 같다. 더 힘이 나고 정말 내가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소생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레와 같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산다는 소식이 수레와도 같은 겁니다. 그걸 듣고 보고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 말씀 962페이지입니다. 3장 6절 962페이지 제가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 연이라 수레거든요. 솔로몬의 수레라. 가마, 수레, 마차입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여기 아가서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인데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이죠. 솔로몬 왕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라미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 그림자입니다.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위해서 뭘 보내냐면은 수레를 보낸 거예요. 수레. 그런데 이 수레가 솔로몬의 연이라 그 9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은은 구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속. 예수님 보혈을 의미하는 게 은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금이요. 금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그 의자는 자색 담이라. 자색 색깔에 담요가 덮여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존귀한 자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위해서 수레를 보냈는데 그 수레가 은이고 금이고 자색 담으로 돼 있는 담요로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여자들이 가장 사모하는 그 자리에 술라미 여인을 태우려고 수레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수레가 어디서 오냐면은 6절 다시 보시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런데 어디서 오냐면은 거친 들에서 오는 거예요.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보낸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 혼인잔치 가는 그 길이 아주 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런데 연기 기둥과도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한 것처럼 연기 기둥과도 같고, 그래서 인도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주 거친 들에서, 그래서 그 오는 길이 험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7절에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왜 60인의 군사가 옹이했을까요?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용사 중 60인이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겁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그러니까 낮도 지나고 밤도 지나고 길이 먼 겁니다. 먼 길을 오는 거예요.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수레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가장 존귀한 그 사람이 타는 그 수레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수레 타고 주님 나라에 그 혼인잔치에 가기까지 그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 혼인잔치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수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418페이지)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하게 됩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주신 나라가 있는 거예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흘렀었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천사들을 두시고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셨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못 먹게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리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천국에도 달력이 있겠네. 1월달 지나가고 2월달 스케줄에 또 일정 표시야. 8월에는 수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달이 없습니다. 날도 없고, 그리고 밤이 없습니다. 세월이 없습니다. 연도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이거는 우리 현재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거지, 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없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딱 12가지만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 많은 실과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먹습니다.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살지, 먹을 것도 없고.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배고파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과일 나무를 먹었지 않았습니까? 천국에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먹고 즐기고,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달만 있어도 너무 심심한데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다. 심심할 틈이 없을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즐겁게, 정말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이런 세상이 아니고요, 지금 이 나라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전쟁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여당 야당 할 것도 없이 같은 당 안에서도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일 듯이 하고, 정말 이게 이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 아닙니다. 의사들이 파업하고 뭐 진료하는 진료 거부하고 그런 세상 아닙니다.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교도소도 없고 법원도 없고 이 세상에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여기 5절 보시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분은 또 이 말씀을 읽으시고, 아이고 대통령 하기 힘든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잘못하면 감옥 가고, 아이고 이거 회사 하나 맡아서 사장하는 것도 요즘 얼마나 힘든데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 종업원들 그거 잘 케어하고 그 말 이렇게 잘 듣게 해가지고 그 기업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사장 노릇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성경에 보면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이고 10고을이나 다스려야 돼? 너무 일이 많겠다 걱정하시는데, 구역장 하는 것도 힘드시죠, 그죠? 교구장도 힘드시고. 그런데 여기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일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린다, 다스린다. 그래서 만국이 소송되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그 형들의 말을,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당장 믿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했거든요. 그런데 그 죽었다고 정말 생각한, 그렇게 믿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고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맥이 풀렸는데, 그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완전 살아난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길이 험하지만 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서 보리라.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그 수레, 우리에게도 그 수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영생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그 수레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정말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솔로몬이 그 술람 여인을 위해서 그 연을 보낸 것처럼, 그 수레 보낸 것처럼 주님이 보내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신앙생활의 길이 좀 험난하고 좀 멀고 긴 것 같지만은, 때로는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사들로 지키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정말 만국이 소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정말 곧 들어갑니다.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 우리에게 비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간직하고 꿈을 믿고,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인내한 것처럼 인내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그 꿈을 나누어 주고,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비전 없는, 너무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진 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신, 약속하신 그 꿈을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꿈, 그리고 새로운 목표, 생명의 비전을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 꿈을 간직하고 또 그 꿈을 믿고 그 꿈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학예 수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